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지금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세상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 아픈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나 싶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욕구 때문이 아닙니다.
죽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막중한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실감나고 그런 천국이라면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처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누리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천국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죽은 후에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그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시온에 다다릅니다. 마음에 천국 가는 큰 길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천국에 가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큰 길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비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그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소망보다 영원한 소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당하는 길을 갔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졌다고 날마다 죽는 것만 생각하고 빨리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만 지향하는 신앙, 그래서 현실을 비관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지가 찢겨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재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에 대한 아주 확실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떠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이 속히 재림이 오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데려가지 않으시거나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을 미루시거나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우리가 천국 갈 그날까지 조금 미루어지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오직 하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럴듯하게 폼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 전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어느 본문에서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바에야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미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까지 생각하셨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지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자신들은 초막조차도 없어도 여기가 좋으니 우리끼리 여기 살자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는 아무 조막도 없어도 그냥 맨 땅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한대 잠을 자도 괜찮으니까 여기 함께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성회하는 곳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은요,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그 어떤 신앙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막 예수님이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게다가 거기 모세가 함께 있고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또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버리고 저 고생스러운 땅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머무십시다. 내가 수고스러워도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내가 고생스러워도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까 천국을 떠나지 말고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자고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말입니다. 지금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병든 한 아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야말로 세상 끝이 된 것이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